신명기 4장 말씀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지 말 것, 이런 말씀을 통독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울이 정확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정확한 저울들, 뭐 디지털 저울도 나옵니다만은 그전에는요 저렇게 스케일이라 그래갖고요 끝에 가서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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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정확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조금 더 나가기도 하고요 덜 나가기도 합니다. 습도하고도 상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디를 가면 몸무게가 1kg 더 나가고 어디를 가면 1kg가 덜 나가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 있고 계획을 짜기가 힘든 거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계획을 짤 수 있고 정확한 건강을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틀리고 저기서 틀리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특권은 무엇인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법도, 정확하게 영적인 법도를 지켜야 된다. 모압의 바알볼의 일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바라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덧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말은 갈수록 더 변형되고 말은 갈수록 더 붙는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사람이 그대로만 전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사람은 그렇게 전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상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해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만큼 싫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형상으로 만든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종교들은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미 형상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만들면 사람은 스스로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멀리 떨어진 일월성신도 만들면 안 되고 그것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초월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내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안타깝게 듣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탄식할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특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15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인데요. 자신이 선포한 율법의 심각성을 주지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의 원천, 율법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영혼으로부터 솟구쳐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다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조하고 있고요. 언약을 지킬 때 시온의 땅, 옥의 왕, 그런 땅들을 다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니 결국에는 승리의 삶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따르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요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르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제약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합리적이고 좋게 사는 법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옥죄어오는 규제로 다가오고 있나요? 하나님의 법은 전적으로 수용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전인적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분적인 수용, 내게 필요한 말씀만을 딱 빼가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전적인 복종과 순종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직접 체험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반응하실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뭐 조금만 괴로우면 원망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면 그 한 번만 보면, 그래서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만 가면 내가 평생 아주 말씀을 잘 따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의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심의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는가 기억하시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핵심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저 옳은 틀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감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